성경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 한국에서 올립니다. 신약 성경 69쪽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한국에서 올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너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누구냐 하면 뭇사람의 끝이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니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의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오늘 본 것은 예수님이 지휘했던 제자들처럼 각자 자기들의 입지만 드러내며 자기들만 주장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무엇을 가르쳐줘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믿고 나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같이 일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순수하고 정직하고 그런가 하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나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신앙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게 십자가죠. 십자가 사건이 빠지면 우리는 속된 말로 십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십자가요. 축복을 받는데도 십자가요. 우리들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말하는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3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세상의 사람들은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처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에 입각한 것일까요? 십자가 사건에 입각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믿는 자가 말하는 십자가. 과연 십자가는 뭘까요? 수많은 인간 삶의 여정은 각자가 표현만 다를 뿐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인생 삶의 십자가는 어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안 믿는 자에게도 고난과 고통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삶의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삶의 여정을 후회라고. 얼마만큼 힘들었으면 후회라고 말했을까요? 그렇다면 인간 삶의 십자가는 믿는 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대다수가 십자가를 착각하고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은 십자가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뿐이지 십자가는 하늘로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 나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십자가를 수용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기독인들은요, 십자가를 벗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믿는 자로서 생명 구원받고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크든 적든 간에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정면도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은 너나를 막론하고 죄악된 성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생각하는 모습들이 무엇을 생각해요? 편안한 거 생각하지요. 아니란 거, 안욕된 거 생각하지요. 남보다 쉽게, 남보다 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의 역사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마귀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를 부채질하는 역사입니다. 너 힘들지 않느냐? 너 어렵지 않느냐? 세상 사는데 그렇게 안 해도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남들을 봐라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렇게 사단마귀는 꼬드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꼬드겨요? 좀 적당하게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하는 척하고 없는 우리나라 옛날 얼굴만 맞다나 노세 찾아가면서 좀 해. 그래야 내 육신적으로도 편하잖아. 이게 사단마귀의 꼬드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사단마귀 꼬드기에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가 목사지만 목사님들의 세계를 가서 보더라고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자기들은 놀아버려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하겠지 하고 하지 않는다고요. 순간적으로는 편할지 모릅니다. 순간적으로는 아름다울지 모릅니다. 순간적으로는 자기가 최고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시간과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은 회해버립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살이가 신앙적인 삶의 생활이 녹록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으로 지향하는 신앙삶의 핵심이 뭘까요? 고난과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도전해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의의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오늘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이겨나가지 못하면 내일의 영광된 삶의 문을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인생 삶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과연 뭘까? 십자가는 믿는 자들의 삶의 좌표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다면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가 배를 주장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도와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부터 준비합니다. 항해사가 배를 항해하는데 지도가 없고 나침판이 없으면 그 배는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지도와 나침판이 없는 배는 바다로 나가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방향 감각을 잊어버려요. 믿는 자들 역시 예의는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사단마귀의 역사적인 유혹과 미혹을 뿌리치고 나의 천하다게 한 생명을 구원받아 저 천국의 이민자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가 배를 몰고 나갈 때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가듯이 우리들 역시 조리라는 구원의 방주를 먼저 타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타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몰라도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 안 가도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기까지 하나님은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놓지 않았겠죠. 그냥 믿어. 너희들 생각대로 믿어.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줄게. 이렇게 말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방주는 뭐예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시작됐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뭐예요? 공동체가 이루어진 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배를 타고 세상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타고 세상을 바다를 헤쳐나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바다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파도가 휘몰아칩니다. 태풍이 붑니다. 비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때로는 방주인 교회를 집어삼킬 듯 노도와 같이 달려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땐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성령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데 그 십자가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물과 성령을 얻나 내 심령 속에 예수를 영접하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주님의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방주에 주인이 있다면 하나님이죠. 그리고 교회가 방주가 되었다면 선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방주의 항해사는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에 총체적인 절대절면 좌표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방주인 교회를 통해 우리는 너 나를 막론하고 저 천국을 가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배에 승선을 해야 합니다. 배가 있는 곳에 왔다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배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가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말하며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말하며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지킨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나의 마당만 밟고 간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성달되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직분자가 되어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이 됐든 무슨 날이 됐든 교회에 올라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뭐하러 올라와야 하느냐? 목적론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며 교회에 와 예배드리고 아니면 기도를 하기 위해 올라왔을 때 목적론이 뭐예요? 교회는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 찾아온 것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와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방법만 가지고 소유하는 것만
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과 관계 성립이 이루어진 내 심령 속에서 생명한 음성으로 내가 나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내가 해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생명한 음성 속에 내가 나가야 할 것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들었다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에 입각한 삶으로 전진해 나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나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속적인 십자가 사건,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삶의 생활이 성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에 승선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배를 타고 가면 안전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배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배가 좌초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교회에 배를 타고 천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순풍에 돋는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거센 비바람이 있습니다. 거센 폭풍과 파도가 있습니다. 이걸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역시 일어날 겁니다. 구속사적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약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믿음의 선진들은 생명을 불사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정면도전 싸워 나갔던 겁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힘들면 안 믿어, 어려우면 안 나가, 고통스러우면 빠져버려, 이러한 신앙관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어둠의 권세가 길석을 부리며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사단과 미워하라. 나는 예수 안에서 너와 정면대전하여 싸워 이겨나갈 것이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싸워 이겨나갔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이 땅에 기독교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현 시대는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미안하고 섭섭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세상적입니다. 병이학이란 철학적인 학문을 가지고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사고로 사람들의 등이나 긁어주고 비유나 맞춰주고 배나 문질러주며 생각하는 차원을 흡족하게 해주니 밑에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깔깔거리며 야단 벗어치지만 막상 예배를 드리고 성전문을 맞춰 나가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헛된 짓거리에 빠져있는 게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나 자신의 잘잘못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찰해서 하나님의 영성령의 내 심령 속에 들어와 나를 사로잡고 나를 끌어나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실패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까지 삶의 지침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갈라디아 3장 1절 6장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요? 우리도 이해가 안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이 우리가 생활화되지 못하고 생활이 말씀화되지 못하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처럼 우리는 또 믿는다고 말하지만 핍박하고 박해하며 나보다 못한 사람 지지받고 나보다 못한 사람 멸시에 천대하는 게 우리들의 습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을 때 그는 완전히 뒤바꾸어졌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된 것은 교회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정절을 지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십자가 정신을 이어나가서 수많은 자들을 구원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두 글자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이 다하느라 단부대에서 자기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십자가의 불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하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따라서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십자가의 길은 뭘까요? 죽은 자를 생자로 환원시키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수많은 인간은 십자가 사건 없이는 죽은 자가 생자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구원이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작은 마귀 유혹에 말려들어 결국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생명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회부하고 신라원으로 추방시켰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죽은 자가 됐습니다. 장명적 얘기를 말하면 인간은 영육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은 하나님이 회수했고 육신적인 혼만 가지고 세상에 왔단 말입니다. 혼은 뭐예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생물과 동물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혼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혼의 존재는 동물과 같은 생활을 삽니다. 오늘날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오늘 현 시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일들을 믿는 자들조차도 서슴없이 자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역사적인 진리.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사고와 견해만 가지고는 세상의 말만 따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이는 변할 수 없는 물건의 법칙입니다.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가 감내했습니다. 누가 권유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강제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제가 생각하며 제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니 모든 전제의 문제는 내 잘못이었더라고요. 내 실수, 내 과오, 내 잘못, 나의 불성실한 결론이더라고요. 왜요? 결정은 내가 했다는. 누가 시켰던 안 했던, 누가 끌어갔던 안 했던 결정은 내가 했다. 그럼 내 탓이 누구 탓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구속사적인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지나네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자유가 있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자유가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자유는 어디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자유가 있대요. 이 말은 세상적으로 갖고 말하면 자유는 어디 있어요? 법 안에 있는 자가 자유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법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법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 자유가 없는 거예요. 방종이에요. 사단마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죄에서 자유자가 되면 예수 안에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안에 삶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과 역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도전 이겨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갈 수 없어. 길이 즐겁다고 주저앉으면 그 사람은 승리한 구급자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도 갈 수 없어도 이겨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볍다는 마음에 각오를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뒤에서 물어줍니다. 제가 깨달은 건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앞에서 끌어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미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밀어요? 내가 하려고 하며 나갈 때 밀어주는 하나님. 그게 기독교 성경적으로 말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키죠.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 이렇게 하라는 것을 각오하고 나갈 때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혼탁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생활 삶이 말씀화되어야 하는데 생활 삶이 말씀화되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냥 생활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형의 사악이란 고통을 뛰는 삶을 습관시키는 신앙 삶의 철학적인 이유는 이름으로 심화시킨 특별한 제도로 도약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죽은 자가 살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가슴만에 갖고 말하면 사단의 자식놈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세상적인 학문의 논리가 아닙니다. 형제사회라는 역사적인 접경, 육신적인 내적 활동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 대다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 만나고 대화를 해보면 하나같이 어디에 집착해요? 저하고는 안 맞아요. 제가 괴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면 내가 말씀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저하고는 안 맞아요. 만나면 먹으러 가자. 어디 가면 뭐가 맛있는 게 있고 어디 가면 뭐가 맛있는 게 조선 팔도 맛집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먹으러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구경 가자. 이제 단풍놀이 가까웠습니다. 목사님들 모이면 어디가 단풍 좋으니 거기 가자. 어디 바닷가 경치 좋으니 거기 가자. 이런 꽃으로 화기애애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내적 구경이 순간적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행복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구원받고 저 천당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고 나가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 생명을 환원받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자요.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뭐가 있어요? 끊놓고 십자가 구속 사건이 대개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가 말하는 십자가 사건은 그렇단 뭐냐? 믿는 자의 생활 삶 자체가 십자가 기준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정말로 말씀대로 나가려고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느냐?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그렇다면 옛 어른들만 많다나 믿는다는 건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죠. 고독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금을 연단하는 데다 비유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금하면 대단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산에서 금이 있는 돌을 캐다가 풀목불에 넣고 도가니에다가 달구고 수십 번 들어갔다 나갔다 찌꺼기는 걸러내고 찌꺼기는 걸러내고 결국 99%의 순금이 나온 겁니다. 말이 그렇지 그 엄청난 연지 속에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생활 전제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해주시겠다. 임마누엘의 축복, 에벤네셀의 도움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한속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데 대다수는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늘은 성경 말씀 제자들을 보더라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믿는다는 말을 했고 제자들은 예수를 따른다는 말을 했지만 삶의 생활이 말씀하지 못하다 보니 형식에 불과하고 말았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것이 이원론적의 신앙입니다. 세상적인 쉬운 말로 말하면 양다리 걸치고 있단 말입니다. 양다리 걸친 신앙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 시대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율법주의자가 되면 형식주의자가 되고 거짓말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그러나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 율법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의 척결을 성립시켜나가기 위한 척도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당시 조기고 지도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할 때 흑질한 무덤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날 현 시대는 과학만능 유물론 시대로 어디를 가도 풍족한 시대 21세기 첨단과학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러한 첨단과학 시대 풍족하고 생활하기 좋고 정말로 살기 좋은 이 시대에 21세기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분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배워서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배워서 안다고 말하며 이분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생활은 진리와는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안하고 섭섭할지 모르지만 생명구원은 물 건너가고 말습니다. 왜일까요? 육신적인 사고와 견해가
여전히 머리 들고 있고 인간적인 처수들이 팔을 치고 있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불성실한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속된 세상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신앙적인 삶의 방향이 진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느 시대인가부터도 지더라고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 교회가 커져야 한다. 이름이 있어야 한다. 이름을 날려야 한다. 이러한 전제점 속에 말씀의 진리보다 말씀을 왜곡시켜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해줬고 등을 긁어줬고 형편 상황 여건에 따라 편법적인 사고와 말씀으로 결합시킨 것이 오늘날 현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세상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신앙 삶은 세속화되어버리고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세속적인 삶을 척결하고 진리한 말씀의 진리로 돌입하며 죄의 사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죄의 사실에 묶여 육신적인 쾌락과 내조 활동에 만족하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나가니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십자가의 무한은 전혀 딴 길을 가고 있는 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적은 우리가 모였지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받은 구원 유지하고 잘 관리하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주님 영접하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적길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주님 가신 저 천성불보다 발걸음에 박차일까 하며 주님 주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고백과 더불어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능히 이기며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로 하늘 문 열고 축복하시고 또한 함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